명절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한 분들은 이번 주 주보에 실겠습니다마는 오늘 급하게 필요한 분들만 로비에 해놨으니까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시고 교회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철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마귀가 새벽 기도는 그래도 건드리기가 굉장히 단단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조금 매장되는 분위기예요. 이상하다.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대뜸 그 교회는 틀렸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를 오전 기도회로 바꿨다. 그런 데가 종종 들려와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고생의 길로 못 가요. 사람이 좁은 집에 있다가 넓은 집에 가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옮기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녁 예배를 드려볼까? 내가 도전을 많이 마음속으로 해보다가 내 자신부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면 해요. 또 우리 교회는 하면 하지. 근데 이걸 정상으로 끌어올리기는 한 1, 2년 걸릴 거예요. 1, 2년. 그러니까 있는 걸 없애는 건 쉬운데 없앴던 걸 다시 복원시키려면 굉장히 힘들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새벽 기도는 손을 못 댔는데 마귀가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철야는 엄청나게 많이 손 댔어요. 그래서 점점점 약해지더니 축소되더니 심야 기도회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우리보다 못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뜨겁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이 좋은 전통, 주여 삼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외국에 이제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것인데 지난번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가니까 우리나라 참전국 16개국 외국인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가정이 통역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주여 삼창을 가르쳐 줬지. 한국 기도는 주여 삼창. 그래서 기도 끝난 후에, 설교 끝난 후에 주여 삼창 이제 해봤는데, 근데 제가 밖에 가보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있는 교회인데 주여 삼창을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를 3번 못 불러.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철야의 전통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다가 수출을 해야 돼. 다른 교회도 철야해라. 할 수 있다. 철야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철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12시 넘어가면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늘려가야 한다니까. 지난번에 2시까지 했는데 또 그때뿐이고 또다시 무너지는 거지. 저부터서 그게 문제인데. 주의 종들도 기도하는 종들이 옛날보다 작아졌어. 옛날에는 무릎으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으로 목회를 해. 행정. 사함으로 목회는 사함으로. 뭐 디지털이니 해가면서 메타버스니 어쩌니 무슨 버스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걸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요 기적이고 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철야의 기도를 늘려가야 돼요. 철야 시간 늘려가고 점점점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철야하늘 기도를 하더니 그 교회가 저렇게 살아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 샘플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거룩한 도전을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옳시다. 지금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라고 내가 금요일마다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쉬지 않아요. 아셨어요? 하나님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 이놈도 졸지 않고 자질 않아. 근데 우리는 자.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조금 하다 보면 편한 걸 쫓고 좀 자주 하다 보면 방심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선함이 떨어져요. 신선함이. 마귀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지요. 마귀도 날마다 새로워. 나쁜 쪽으로. 무슨 말이냐? 마귀도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우리는 한번 이기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잘했으면 그 다음에는 대충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인간이라는 것이. 마귀는 그렇지 않아. 마귀는 전부를 걸어. 그래서 우는 사자라. 우는 사자가 뒷일이 있겠어요? 우는 사자가 두 번 있겠습니까? 전부를 걸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감히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이지만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부실하고 약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이슈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슬람, 우리 다음 세대 교과서 문제 등등, 그리고 MBC를 비롯해서 MBC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KBS, SBS까지 전부 다 이 공영방송들이 편파 방송을 하고 영적으로 나쁜 방송들, 동성애 그룹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신성 모독하는 노래. 나는 태초로부터 게이로 창조되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라 그래. 동성애 유전인자는 없는 것으로 과학이 이미 의학적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꼭 진화론과 같아요. 진화론. 뼈다귀 몇 개 발견해놓고 진화론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릴 적에 어린아이들이 동성애 기질이 있다고 그냥. 그래서 어릴 적부터 태생적으로 마치 옛날에 금태섭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타고나게 왼손잡이가 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를 왜 자꾸 오른손잡이로 강요를 하냐고. 그럴듯하잖아요. 왜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을 자꾸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걸 존중해 줘야지. 말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죄를 짓습니까? 왼손잡이가 성중독자냐고. 그거다고 헛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논리에 모순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럴듯한 소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살인인자도 있는 거야. 저 사람은 폭력자, 연쇄살인 보면 살인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쇄살인 보면 살인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지. 한 번 우연히 살인하다가 그것에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중독돼가지고 불안하고 쾌락이 있고 그 속에 계속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살인인자가 어디가 있고 마약 중독인자가 어디가 있고 술 중독인자가 어디가 있고 도박 중독인자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자는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동성애인자가 있다고 그런 궤변을 넣어놓느냐고.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전인자라면 영원히 고칠 수 없어야지. 그러나 동성애자가 고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잊지 말라. 6.25만 안 잊은 게 아니요. 6.25만 잊지 말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둘러싸인 이 적들이 팔색제 옷을 갈아입고 오늘은 이 문제로, 내일은 저 문제로.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최근에 3, 4, 한 5, 6개월 사이에 계속 두더지 튀어나오듯이 이슈들이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MBC 이 문제는 한 달 전에 불거진 거예요. 한 3, 4개월 전에는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죠. 이슬람 문제는 계속 지금 대연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두세 달 후에는 또 뭐가 나타날지 몰라. 어떤 또 뭐 영화 배우가 무슨 뭐 어떤 그런 영화가 나올 수도, 동성애 영화가 또 번듯하니 방송 심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또 막 나온다고 할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유명 인사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그것도 막 이슈가 드러나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교과과정 개정한 그거 성혁명 그거 파기하라고 이 엄동설안에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는데 대구에 있는 대연동 이슬람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가까우면 나라도 가보겠는데 물리적으로 해볼 수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라도 호소해가지고 조를 짜서라도 가서 해보고 싶은데 대구에 있는 교회는 뭐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나 요게도 좋은데 저는 어차피 하나님께 나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상관없어. 나 하나 어찌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도 질색팔색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 또 지금 압박을 받고 왔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은혜 떨어진다고. 알지요.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 불이 나서. 그래서 이 넥타이가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빨갛게 됐어요. 아까 매일 때는 노란색이었는데 이상하게 빨갛게 돼버렸네. 내 마음이요 지금. 천불이 나가지고. 대구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좀 하시든지 우리 교회로 연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전화 오는 거 잘 받으세요. 외부에서. 그냥 몰라요 혹은 뭐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응대를 잘 하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정말로 떨리면서 피가 맺혀서 전화하는 것이니까 방송 듣고 있는 대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계시면은 좀 조를 짜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대연동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제가 밥값은 보내드리고 피켓도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조를 짜서 좀 해볼 사람들이 있으면 대구 지역 성도들이 좀 나서서 그 사람들은 30-40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난리를 하고 언론에서 달아붙고 지금 대구시장 홍모 씨도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고 구청장도 그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어. 상호주의. 이슬람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사질러 버리고 죽여버리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를 외곽에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주택가에다가 우리나라 주권이 있고 국민 안정이 있는데 여러분 집 담벼락 하나 사이로 무스크를 지어가지고 한 번에 100명, 200명, 300명씩 몰려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고 냄새를 피우고 기도를 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들락거린다면 여러분은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평범한 주민들이라고. 자기 재산권, 자기 자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피맺힌 하소연을 하고 있으면은 정치 지도자라면 특별히 정치적 야망이 없는 평범한 공무원이라도 그런 소리를 듣고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을 편에 서야 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봐. 그래가지고 뭐 외부에서 뭐 인권이 어쩐다 뭐 욕해라. 나 욕해도 좋고 우리 수출길 차단이 돼도 좋은데 나는 지도자라면 적어도 우리 국민을 지켜야겠다. 그럴 것 같으면 너네 나라도 우리 교회 세울란다. 그렇게 해서 당차게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못하게 할 거 아니요. 안 그래? 아비는 자식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한 교회 목사라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켜내고 목숨을 걸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고 세상의 불의로부터 지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지켜야 되고 한 구청장 시인이라면 시장이라면 지켜야 할 거 아니요. 상식 아니요? 근데 왜 자꾸 그쪽에 편만 드냐고. 말이 되는 소리야? 좀 못 살면 어때? 수식을 좀 막히면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새끼 먹고 두 끼 먹고 그 대신 안전한 나라가 좋고 합리적인 나라가 낫고 안 그렇소? 그러니까 나를 국회로 보내줘.
죄송해요. 헛소리가 나왔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대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한테 피매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좀 살려주라고 그래요. 살려주라고. 미칠 일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대구에만 교회가 몇 개요. 왜 여기까지 전화가 와? 그거 하나를 못 해결하고 안 하고를 따라 똘똘 뭉쳐가지고 가서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하는 거야. 등치만 컸지 맨날 갈라져가지고 전라도, 호남, 좌파, 우파 싸움이 나고 있고 한 교회에서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싸우고 자빠졌고 있으니 도대체 나가서 무슨 맥을 치냐고. 응? 숫자만 컸지. 오늘 설교하렵니다. 따라해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요. 기도를 믿으라. 다시 한번 인사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필수적인 게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만이 그러겠어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 그래서 신앙이 믿을 진짜 아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죽더라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고생은 스럽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책 하나도 믿음의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집회를 앞두고 혹은 무슨 예배를 앞두고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그 책을 보든지 내 안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국계 비리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강단에 쓸 이유가 없잖아. 응? 그래 안 그래? 거의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느 교회가 막 이래가지고 뭐 복잡하고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기사를 보고 뭐하러 강단에 서?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알 시간에 교회 비리나 캐고 다닐 시간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똑같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비지비지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믿음의 소리. 뉴욕에 어떤 목사님이 성함은 잊어버렸네.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마귀가 못 가게 하려고 이분이 뉴욕에 사는 분이 아니고 독일에 사는 거예요. 독일에 사는데 미국 뉴욕에 옛날에 어느 큰 교회 집회를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귀가 이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에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독일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비행기 타고 미국의 뉴욕까지 날아가면 나는 장담 못하는데 귀가 이게 고막이 손상돼 가지고 비행기를 타니까 영영 청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회 교인하고 자기 식구들이 결사 반대. 가지 마시오.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해 본 결과 이거는 가야 되는 집회다.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번 집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지 마귀가 방해하는 걸로 이분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강행군을 한 거예요. 다 말리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정말로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이 기가 터져서 아파서 살 수가 없더래. 기가 터질 것 같더래. 그래 공항에 내려서도 그렇고 들리지도 않고 기가 아파가지고 근데 첫날 집회하러 딱 섰는데 통증이 사라져 버리더래. 그러니까 이분 해석이 맞았지. 사단이 그렇게 악랄하고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그럴듯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라면 강행군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길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설교자가 듣지를 못한다면. 근데 이분은 강행해서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수를 받겠다고 나왔더래. 그래서, 그러니까 안수를 해주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발을 꽉 끌어안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옆에 보니까 자기는 응답을 받았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집회에 자기 아들을 고쳐줄 걸로 응답을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상황을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몸이 비틀어진 내성마비 환자야. 발은 보조기를 차고 있고. 가지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이 찌그러져가지고 내성마비 환자로 있는데 이 엄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 고쳐지기로 했다는데 미칠 노릇이래요.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발을 안 나. 발을 안 나죠. 안수가 끝났는데 이제 놓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에 고쳐주실 것이요. 근데 자기가 말해놓고도 말을 너무 잘했더래. 지금 고쳐준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시간에 집사님의 믿음으로 고쳐줄 것입니다. 아멘 하더래. 그러고 이제 놔줘서 또 다른 사람 안수를 해줘. 그 다음날 어제 안수 받은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그랬대. 너무 힘들어서 많아서. 그랬더니 또 다 나왔더래. 근데 그 중에 그 여자 집사가 또 나왔더래.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데 어떻게. 그날 저녁에 이대장법의 아이가 몸이 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숱하게 많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변질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타락하면 안 돼. 그건 딱 죽는다 생각하면 돼. 죽는다. 우리는 깊어지고 성장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질망정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가 생과 사가 달린 문제라. 관건이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책, 믿음의 음성, 믿음의 설교, 믿음의 자리에 나가라.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악한 자를 만나면 악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를 만나면 부정적인 자가 되고 질 나쁜 인생을 만나면 질 나쁜 인생이 일진 만나면 그놈이 일진 돼버리는 거예요. 일진같이 안 생겼어. 뭐 이런 게 일진이냐. 근데 일진이래. 왜냐? 일진하고 돌아다니니까 일진이 돼버린 거예요. 일진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애초에 일진인 놈은 없어. 누군가 한 놈이 일진이 생겼어. 우리나라에. 그 놈이 전염시킨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일진 되는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우리 고향에 심하게 말도 없는 교회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제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 지금은 경상도에서 목사님이 되셨더만요. 근데 사람이 선하고 그 옛날 시골에서 대학을 나온 분이야. 그 아버님이 나를 살렸어. 어릴 적에. 강약국집 아들이야. 그분이. 지금 설교 듣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또. 큰일 났네. 괜히 말해가지고. 뭐 나쁜 말 아니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신장을 누구한테 띄워줬더만. 이야, 신장을 떼져가 신장 릴레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자기 신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를 떼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증여를 받은 그 사람이 가족,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떼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이 또 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장 릴레이 운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참 훌륭한 분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신장을 떼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신장 릴레이 운동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제 어릴 적에 뭐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다가 물어봐서 하루는 당돌하게 왜 저렇게 말을 더듬느냐고. 그랬더니 대표 기도를 하면은 막 우리가 청중에서 주여 안타까우니까 입맛을 탁 다지면서 침이 쩍쩍 말라. 말이 못 나오니까 이게 말을 더듬느라고. 우리가 밑에서 앉아서 응원해 주더라고. 주여 주여 힘내라고. 빨리 기도 끝나고 들어가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한겨울에도.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더듬습니까?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중에 말더듬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멀쩡한 놈이. 그렇지 않았는데 말더듬는 친구 흉내낸다고 집에 와서 흉내내더니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더듬는 사람하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더듬어져요. 안 만나야 돼, 더듬는 사람은. 진짜 전염된다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 믿음의 자리, 믿음의 환경 가운데 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 그때 기도가 응답된다 이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전투하는 기도예요. 전투하는 기도. 기도는 전투예요. 기도는 여러 형태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기도하는 전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해요. 왜 기도를 전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첫째로 전투나 기도나 동일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적이 있다. 적. 전투라는 것은 적이 있다라는 말이죠. 적. 기도에 적이 있어요. 즉 기도에 저항이 있다. 기도에 방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들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내 안에 먼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혼적 게으름 그리고 나태예요. 여러분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영화 봐봐. 3시간 금방 가버려. 기도 3시간 한다고 그래봐. 하기도 전에 주여 철회한다고 생각해봐. 쉽지 않아. 근데 밤에 초상집에 운전하러 12시에 지금 가야 돼. 부산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가. 막 가다 휴게소에서 먹고 수다도 떨고 가지. 근데 내일 5시까지 철회한다고 생각해봐.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장례를 갔다 올래요? 철회를 할래요? 철회한다 하겠지. 근데 왜 안 해? 그러면 해야지. 솔직히 기도가 쉬울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육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게 뭔가를 자꾸 일방적으로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육체가 있어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강한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교회를 발디딘 그 순간부터 야 기도 좀 작작해라는 소리는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너 또 기도하냐? 나는 기도에 미친 나는 기도하고 싶어 죽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기도를 힘쓰는 것이지 기도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밥 먹듯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집 앞에 가서 서성이듯이 하는 것은 흔치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을 때 있는 것이고 평생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출석 부르니까 오고 목사니까 오고 부교육자니까 오고 권사니까 오고 장로님이니까 오고 집사님이니까 오고 제자 광성께 성도니까 온 사람도 있지. 솔직히 오늘 철야는 명절 앞두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 몇 명이나 왔겠어? 응? 솔직히 말해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내가 강구를 했어. 명절 앞두고 물론 이렇게 불만 가진 사람도 있지. 아니 목사님은 금요철야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나.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유롭게 금요일 날은 우리 기도하고 명절 직전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십시오. 얼마나 나오겠어? 얼마나?
정말로 기도가 쉽고 편하고 저항이 없다면,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왜 기도는 체육대보다 어렵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는 효도관광보다 어렵냐고. 왜?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육체적 어떤 한계, 그런 어찌됐든 우리 육은 영과 상극이기 때문에 뭔가 영에 유익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은 반대로 육이 해로운 것, 육에 해로운 것은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극이에요. 같이 절대 못 가요. 우리 안에 이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과 육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는 권고한 자다. 육은 갖고 있는데 진리를 알았으니까 영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내 육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체력적 한계, 그 다음에 죄성, 그리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체적 나태와 강한 저항, 영적 유익한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기도를 우리가 전투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게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육을 가진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 엎드려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재해석한 것이다.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기서 주목할 것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저걸 집어넣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육체에 있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예상해 보건대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저 하늘나라 당신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대언자가 되셨는데 분명히 제가 짐작하건대 이 땅에 완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와 육체가 똑같다고. 그분도 아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오직 피곤하셨으면 풍랑 위에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밑바닥에서 주무셨을까? 어지간하면 못 자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곤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전부 나가 떨어졌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위험해지는 일들이 지금 조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극도의 피로감, 사람이 밝고 기쁘면 덜 피곤한데 막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억압, 불안감 이런 것에 휩싸이면 더 피곤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오죽하면 그 산에서 나가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가서 깨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게 피곤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쉬웠을 거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도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힘들었다면 주님도 힘드셨다고요. 근데 제가 예상한 바 저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신다면 만약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기도할 때 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쉬우실 거라. 쉬우실 거라. 왜냐? 이 육을 벗으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를 거라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 나라는 찬양만 있을 것이지만 장차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힘쓰고 애썼다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도 힘쓰고 애썼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분이 당신이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썼다. 왜냐? 강하게 저항이 있었다.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눕고 싶으셨고,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쉬고 싶고,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철저한 중보기 드셨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아파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100% 중보기 드셨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뭘 기도했겠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모두가 중보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죽게 기도할 적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장차 믿게 될 우리까지 포함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나 제자 광성교회 여러분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셨대요. 나같이 못난 종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셨다. 넘어지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기도는 끝이 없으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당신을 위해서는 한 점의 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중보의 기도만 평생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적에 얼마나 총 에너지를 동원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주님의 기도를, 외롭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시는 주님을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으면 뭐하러 도와줍니까? 주님께서 쓰러지지 마시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돕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힘을 보태주고 계셨다. 천사가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그 시대에 온 인류 중에, 오늘은 그래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지, 그 당시 온 인류 중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외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돌파하고 가셨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강한 육체의 저항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 할 만큼의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 이걸 알고 시작하자. 할렐루야. 기도는 전투다. 내가 벌써 기도를 하면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건 각오하고, 그러나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승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적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전투에 나갈 때는 적이 있는 걸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피 흘리게 돼 있다. 어차피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그러나 이 전쟁은 반드시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 전쟁이다. 그거잖아요. 기도 쉽지 않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 쉬운 길을 찾아보자, 안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로만 풀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기도로만 돌파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권세로도 안 되고 시간이 흘러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오직 기도로만 돌파해야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로만 해결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나가서 싸우는 길밖에 없는 것이 있다. 싸우는 길밖에 없어. 뭐 타협도 안 되고 가서 설득도 안 되고 항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인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찌감치 손들어 버리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기도가 영적 전투라면 이 거룩한 전투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자. 오늘 내가 철야에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자. 철야에 왔으니까 전투한 기도를 통하여 이왕 온 거 승리하고 가자. 이렇게 맘먹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 방해꾼이 있어요. 영적 방해. 기도의 가치를 아는 마귀가 우리가 벌써 무릎 꿇으면 그냥 그러지 않아요. 아까 독일에서 뉴욕 가가지고 집회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야. 못 가게. 안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뇌성마비 아이가 치료됐겠어? 안 갔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됐겠어? 그건 대표적인 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없으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 집회를 끝난 다음에 불신자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초신자가 그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막 그런 엄청난 영적 열매들이 맺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변화로만 끝났을까요? 그 자식은 안 변했을까? 그 집안은 안 바뀌었을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어려움이 온다. 요새 이렇게 영적으로 보대끼다. 그러면 그것에서 좌절하지 말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러냐? 결론은 기도! 기도로 돌파하자. 믿음으로 돌파하자. 사람을 표적 삼지 말고, 사람을 원수 삼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잠잠하게 힘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전진. 그러다 보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방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원수 마귀가 아주 집중 포화를 퍼붓잖아요.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적 공격을 당해왔고 당하고 있고 대비하고,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어찌됐든 우리 제자왕성교회 지체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돌파하고, 또 이것이 고비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떤 일정을 알고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마귀가 그냥 있지를 않아요. 그 공격하는 종류들이 있다네. 첫째,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작업을 수없이 해요, 마귀가. 그거는 눈에 안 띄어요. 차라리 어디가 아파버렸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걸려 넘어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방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걸 어떻게 막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하루가 씩 가고 하루가 씩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래서 맨날 새벽기도 작정만 하고 말잖아. 새벽기도 작정, 다이어트 작정하듯이. 우리 이진원 목사님이 6월달까지 10kg를 빼라고 그랬어. 전반기 10kg, 후반기 10kg. 내가 이제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안 빼면 올 휴가 없다 그랬어. 전반기 휴가 없다. 그 두 사람을 내가 붙였어요. 교육자 둘이서 같이 붙었어. 그 사람들도 이제 거기다 건 거야. 그래서 이진호 목사가 10kg를 못 빼면 2명도 같이 휴가 없다고. 빼면 2주간 휴가를 준다 그랬어. 그 2명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전국에 이제 다 소문 나버렸어. 전국.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뭔 말하다 이렇게 왔지?
어디까지 했어? 응? 갑자기 왜 그게 나왔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야. 응? 다이어트. 이번에 갔는데 엄청 또 먹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게 뭐냐? 이번까지만 먹는다 이거지. 이번 수련회까지만 먹고 안 먹는다. 어? 이제 봐야지 이제. 항상 다이어트는 오늘까지. 내일부터.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자꾸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계속 약속만 하는 거죠. 결심만 하고 마는 거지. 마귀의 속임수, 기도하기 전에는 분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자꾸 잠식하고 까먹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 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만남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된다. 골프 맨날 치고 다니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사람 만나서 맨날 수다 떨고 언제 기도합니까? 사람이 2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 막 이렇게 쏟아붓고 나면. 그 좀 이제 먹어야지 또. 먹고 나면 또 졸리잖아. 그러면 또 하루 가잖아. 그러면 내일 이제 또 하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주름살이 늘어나고 해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할 날이 오는 거야. 은퇴하고 나면 또 기도할 게 없어. 은퇴해버렸는데 뭘 기도를 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병원에 누워있으니 뭐 이제 오늘 내일 갈 사람이 뭔 기도를 하냐. 평생 기도 못하고 하는 거야. 어릴 때는 어리도 못한다고. 나이 먹으면 이제 바빠서 못한다고. 응? 시집갈 거야.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응? 일 생기고, 애들 키우고, 응? 돈 벌고, 집 사야 되고, 밭 사야 되고, 집 고쳐야 되고, 응? 노년에 뭐 해야 되고, 손주 봐줘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선순위를 다 갉아먹어버리면은 기도를 우선순위에다가 딱 두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거지.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속아가지고 우리의 목에다가 마귀가 탁 걸어놓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려고 마귀가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리고는 비참하게 전전전 근근하다가 마지막에 끝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침투하는 거죠. 마귀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침범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마음, 우리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에 나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말로서 마귀가 공격을 한다.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잠언서라든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물어지킬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킬 게 좀 많아요. 재산도 지켜야지요. 체면도 지켜야지요. 자식도 지켜야지요. 나라도 지켜야지요. 그러나 물어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많지만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게 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생각에서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생각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겉은 초라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온 천하를 다 짊어졌는데 걸머졌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생각 속에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몰려서 죽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해를 해요. 그건 뭐냐? 쓸모없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먹고 교회에 기도를 하러 왔어. 성전에 와서 탁 큰맘 먹고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하나 갖고 왔네. 차에다가 놔두고. 응? 핸드폰 가지러 차에 갔어. 간 사이에 보니까 카톡을 또 확인해 보니까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차 타고 집에 다시 가는 거야. 핸드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이 국정원 직원이야. 국회의원이야.
그 한두 시간 기도하러 와가지고 핸드폰 한가까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택배 기사가 온 거야. 뭐 집 앞에 놓고 갑니다. 놓고 가면 됐어. 뭐하러 확인을 하냐고. 놓고 간 거를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 미치겠어 막. 갑자기. 놀러 가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동창회 가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누구하고 수다 떨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성전에 와서 눈 감고 기도만 하면 가스불이 생각이 나냐고. 왜 그때만 도대체가 멀쩡해요. 가서 보니 잠금까지 해놨어. 켜놓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만다. 이 생각과 마음을 참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은 또 느닷없이 아직도 되지도 않은 일, 막 일주일 후, 한 달 후, 우리 애가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막 대학 갈 것까지 걱정이 되면서 또 기도가 안 되네. 또 막 지난날의 이야기, 지난날의 상처들, 아픔들, 막 시어머니가 처음에 갔을 때 한마디 툭 한 거, 그 시어머니 죽고 없어요. 그 말이 뭐하러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다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와서 하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육체적 두려움과 영적 두려움을 같이 따져봐야 돼요. 육체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제 앞에 딱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제 뒤에 한 명이 앉아 있었어. 내가 올 때. 근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안 나더니 문이 부시럭 소리가 하면서 없어졌어. 혼자 있는 거야. 혼자 남았어요. 깜깜한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둘이 있는 게 무서워? 말해봐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둘이 있는 게 무서워? 둘이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바보같이.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아? 뒤에.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아?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둘이 있으면 둘이 있어서 좋고, 갔다. 이제 마음껏 이제 소리 한번 질러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두려움, 육체적 두려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요. 두려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무서워해. 아버지가 자식을 왜 무서워해? 애 상처 주면 안 된다고. 괜찮아, 우리 다 상처받고 컸어. 애들은 상처받고 그렇게 크는 거야. 애 상처 안 주려고 길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칼 들고 덤벼들게 만들어? 그게 뭐냐? 자식을 두려워하니까 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를 못하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여자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아시겠어요? 이번에 명절 때 좋은 게 좋다. 제사상에 넙죽넙죽 절하고.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이번에 결판 봐요. 내가 집사인데 수십 년 예수 믿었고 집사고 권사인데 남편 무서워서 시집 무서워서 그걸 해결 못해? 야, 저 목사가 싸움 시키네.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올해 그렇게 타협해서 내년엔 좋을 것 같아? 언젠가는 한번 붙어야 할 일이요. 왜 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거 외에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많지, 잘못한 거.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고. 평소에 뭐 시부모한테 전화를 했어, 용돈 주기를 했어. 남보다 자기는 잘한 게 없으니까 가서 그 절하는 걸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지. 평소에 잘해봐. 나 절 안 한다고. 그러면 남편이 훔칫하지. 왜냐?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욕먹을 만한 일이냐. 그런 인상을 줘야지. 절 안 해. 아이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인데 조금 기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적 두려움이 온다. 영적 두려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빛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함을 주시지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우리에게 철랑거림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걸 잘 따져보라고요. 근데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경에 방해가 있느냐. 환경. 기도할 때 환경에 방해가 있다. 그러니까 적이 있다, 방해꾼이 있다라는 말에서 기도가 전투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을 통한 방해. 건강하지 못한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종종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 기도가 크다고 방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기도가 크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자가 크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근데 건강하지 못해. 기도에 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크면 거슬려요. 방언도 거슬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 소리가 커서 방해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지만 기도 소리가 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기도하니까 나도 덤으로 같이 소리 질러도 되고. 왜냐? 조용한데 혼자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소리를 막 크게 질러주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떤 기도자는 기도가 아주 불쾌해. 막 깍! 그러네. 뭐 까마귀 이식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옛날에 개척교회에 있는 이분이 권사예요. 완전 돌변해버리는 거 있죠. 기도만 하면. 평소에는 그런 분이 누구한테 말도 크게 안 해. 점잖아요. 천상 여자분인데 기도만 했다 하면 사람이 돌변해버리는 거야. 얘같이 공간이라도 크면 좀 나은데 공간도 조그맣고 한 5, 60명 모이는 개척교회 철야에 이분이 그냥 앞에 서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막 비명을 질러버리는 소름이 짝짝 끼치는 거야. 근데 이제 저 사람 시험 들까봐 말도 못하는 거지. 누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래서 막 이제 악령이 드러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귀한 시간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 막 귀에 거스리는 찬송의 소리들. 남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또 찬송을 막 불러대고 있고 말이죠.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건강한 기도의 증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끼쳐요. 거스르게 하는 기도, 방해하는 기도, 심지어는 소름을 끼치게 하는 그런 기도는 건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쫓아내 보려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꾸짖어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 가지고 저분이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기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환경의 방해도 있어요. 지나치게 큰 소리나 작은 소리, 또 찬송 음악, 추위야 더위. 내가 이제 예배 시간도 그렇고 춥거나 덥지 말게 하자. 이런 걸 내가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큰일이 그르친다. 큰일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잡념을 일으키는 기도의 방해꾼을 제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를 전투라고 부를 만한가?
그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면 영광이 있듯이 기도의 승리 뒤에는 영광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첫째, 영광의 멸관을 얻게 돼요. 기도는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영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댓글에다가 실었던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인생이 추락해가지고 그 친구 고물상 하는데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비참하게 술을 벗삼아서 살고 폐인처럼 살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고 가정은 다 뿔뿔이 해체돼 버리고 흩어지고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자기 친구 고물상 하는데 비참하게 방 한 칸에 거기 밤을 지키면서 수의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그냥 거처가 없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중에 이분이 과거에 교회를 좀 다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술 중독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 중에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고물상에 폐지 중에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 노트를 주워다가 죽기 살기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시편부터 쓴 거예요. 시편 150편.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잘 안 나왔대요. 그런데다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 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자기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래요. 근데 시편 1편부터 쓰기 시작해. 이제 짧다는 걸 알았는지 시편 1편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150편까지 쓸 때 약 3개월이 걸렸대요. 3개월. 3개월을 쓰는 중에도 술을 못 끊었어. 술을 계속 먹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시편을 150편까지 쓰고 나니까 일종의 자신감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겠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쓴 노트를 가지고 다이소에 갔대더만. 가지고 비슷한 크기의 노트를 또 샀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썼어. 다시. 죽기 살기로 창세기부터 쓰는데 이분이 출애굽기인가 쓰는가 술이 끊어져 버리더래요. 술이 끊었어.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썼어. 또 썼어. 또 썼어. 6번인가를 썼는데 몇 년 사이에.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파트 경비로 취직을 했어요. 경비실에 앉아서 일하는 거 시간 빼놓고는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 오죽하면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축구를 하나도 안 봤대. 그리고 작년 부활절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59일인가 된다는데 추수 성탄절 전날 24일까지 성경을 한 번 썼대요. 부활절 때 쓰기 시작한 성경을 그랬더니 259일인가 295일이 돼요. 성탄 이브날 24일까지 딱 성경을 한 번 써서 6번인가 썼대. 그래서 목사님께 혹시 기회가 되면 그걸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주러 오겠다고 그래. 어떤 분은 제가 하는 말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데 제 설교를 밤낮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이 불면증에서 해방이 됐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으로 얻는 기적과 유익이 있어요. 기도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영권은 기도로 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선조 되셨던 그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뵀거든요. 우리 그 함선인 집사 그쪽 어쨌든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걸 알고 계시더만. 근데 많이 늙으셨더라고. 옛날에 내가 오래 수십 년 전에 뵀을 때는 아주 날씬하고 그렇게 생기셨는데 할머니가 됐더만요. 근데 이분이 순교자 집안의 손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 떠났고 양장 좀 하면서 빼빼 말라가지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고 있었어 이분이. 근데 이분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요새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분이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기철 목사님 손주인데 예수 떠났고 세상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살고 양장점 하다가 자기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으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집중이 안 되더래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 억지로라도 쓰면 남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에 쓰는데 매달렸는데 성경을 다 쓰고 이분이 거시증도 회복되고 불면증도 회복되고 우울증도 회복돼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때 제가 간증 들을 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기도에도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영권이 와요. 이거는 절대로 정직한 거예요. 일한 만큼 소득이 있듯이 기도할 때 영권이 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썼어요. 우리 같은 자가 어디 가서 거저 얻습니까? 천국은 침노해야 얻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얹혀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힘써서 애써야 할 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부모가 기도한다. 아내가 기도한다. 남편이 기도한다. 나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 도움은 되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영권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낫는 건 누구의 기도를 받아서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위기 가운데 헤어나오는 것은 누군가 중보해서 헤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파워, 영적 권능은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기도를 받아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권능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만큼 영권이 쌓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내가 지켜야 할 바운다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라 내가 절면 뚫리는 거야. 내가 지켜야 돼요. 골리앗을 꺾을 자는 다윗밖에 없었어.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에 용사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은 절박함을 가지고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고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이 망가졌다는 건 나는 그렇게도 봐요. 그건 뭐냐? 자기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를 못한 거야. 그 희생,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런 절박함의 기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용사가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사생활이 있고 무슨 좌우에 둘러볼 일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고 무슨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정만 보일 뿐이지요. 그렇듯이 오직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영적 권능. 우리 모두 영권을 받아서 세상에서 무시받지 말고 불신자에게 무시받지 말고 베드로처럼 성전에 기도하다가 안주명이를 보고 내게 은가금은 없으나 그보다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그보다 더 영원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진명이가 일어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런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겠냐 이 말이요. 베드로가 배운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신학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정이 좋습니까? 베드로가 바리새인입니까? 베드로가 율법학자이긴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그에게는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건 언감생심. 저 귀하고 바쁜 베드로 사도가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핍박하는 사람 말고 지나갈 때에 우리 차지가 될 수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바울의 앞치마라도 귀신 들린 내 자식에게 불침에 걸린 내 아들에게 방황하는 내 새끼에게란 이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버리는
손수건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영권이 그 정도만 될 수 있다면 차별금지법을 뭐하러 걱정을 하고 세상의 위협을 뭐하러 걱정을 하고 한국교회가 뭐하러 짓밟히겠습니까? 이슬람을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영권이 없어서 그렇더라. 착하고 도덕적인 건 두 번째라니까. 그래, 착한 교회가 부흥됩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착하고 논리적이고 세상에 가서 선한 일 하는 교회가 세상에 파워풀합니까? 능력이 있을까? 언론에 뭐 오르내릴 수 있죠. 뭐 모범 시민상 받을 수 있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유명해질 수 있죠. 영혼 살립니까? 물어봅시다. 영혼 살립니까? 그래, 왔어. 살라고 왔어. 도덕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살아납니까? 지혜를 버립니까? 어둠이 떠나갑니까?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쌀은 줄 수 있지. 옷은 줄 수 있지.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부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손에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생각해. 하이드가 그랬어요. 존 하이드가. 그 옛날 영국에서 인도로 건너간 하이드가 처음에 가서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에 해서 뭐 하느냐. 마지막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요. 하루 이틀 주여 영혼을 보내주소서. 오늘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보내줘. 그렇게 선한 행위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됐네. 오늘 주님 오늘은 2명입니다. 2명이 와서 전 구원받아. 오늘은 3명이 구원받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로 된다. 아무 염려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기도하다가 가면 승리하는 거야. 기도에는 영광이 따른다. 영적 전투의 승리의 전과물이 있다. 영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새로워지고 거룩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존귀함이 따른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전투에는 대가가 따라. 오늘 아말렉과 전투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뭐 했을까? 모세가 손 들고 작전 지휘한 거야? 손 들면 이렇게 해라, 학진을 펴라, 저렇게 해라, 전진하라, 후퇴해라. 천만에.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본문은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풀잖아.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육적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 전투가 어디에 승패가 달렸어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병력의 수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전술에 달리지 않았어요.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럼 못 이겨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투예요. 최초의 전투. 아말렉은 싸움꾼들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군대가 있어요. 뭔 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요새가 있기를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방에서 땅 노리고 덤벼든 적을 무슨 수로 이겨요. 성이라도 있어야 지키지. 군사들이 제대로 훈련이라도 돼 있어요. 평생 노예 생활하고 피해 의식, 누가 건드리면 욱하고 협작군, 사기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뭘 알아요? 질서가 있어요. 위아래를 알기를 해요. 뭘 알아요? 애굽에서 뭘 배웠겠어? 그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을 것 같아요? 큰일 나라고? 그냥 짐승처럼 사육한 거야, 사육.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떡 나오는데 최초의 전투. 나중에 전투를 하면 경험도 쌓이고 뭔가 전술도 쌓이겠지만 최초의 전투 무슨 수로 이기냐고. 근데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에요. 손이 내려가면 밀려. 손을 들면 이겼다. 아론과 홀이 받쳐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가만히 있었겠어?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게 손 드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절박하게 우리가 급하면 손 들잖아. 하나님께 절박하면 손 들잖아. 울고 일어서고 뒹굴고 모세는 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 내려가면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육적 전투에서도 패배하는 거라. 기도는 전투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겼다고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어요. 희생은 불가피해. 적게 죽었으니까 승인한 것뿐이지. 이 중에 손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 잘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도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도는 전투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말하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 습관을 자꾸 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저기다 써놓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말하자. 저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사람 만나는 거 자제하고 세상에 일하는 거 좀 자제하고 시간을 좀 알차게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명절이라 많이들 오셨지만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적게 왔을 거예요. 여기 빈 거 보니까.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의 목까지 우리가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생각을 자꾸 바꾸라고요. 명절이니까 분주하니까 조금만 하고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고향에 지금 귀향하고 낙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그들의 기도의 시간까지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기도의 시간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작. 새벽 미명 해가 밝기 전에 적어도 4시쯤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전날 주님께서 늦게 주무셨어요. 잘해야 2-3시간 주무셨어. 상담하고 신방하고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하고 각색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 밤늦게까지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늦게 주무셨다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동도 뜨기 전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제자들이 또 와서 찾았어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병든 사람이 쫓아오고 상담받을 사람이 쫓아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자. 이제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주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밤에 잠을 줄여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벽 제단을 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나태하고 아니라구나.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전투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영권이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생기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 또 전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치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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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전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미사오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투하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기도로 몸된 교회를 지키고, 기도로 이 민족을 사수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랄라칸날라발라발라바라 산날라라라라 야칼라 살라카나바라 산날라발라바라 산날라발라바라 야산날라 이발라발라바라 산날라라라 칸날라라라 야야야야야 산날라 칸날라라 야야야 산날라 칸날라 야칼라 칸다 칼라바라 카바라 산날라 이발라발라바라 산날라라 칸날라라 산날라라 야야 산날라 야야야야 산날라 야야야.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강단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야팔라 칸날라라 칸날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야바라 산나라 나라 칸날라 야살라라라 야리야 산날라라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기도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될지어다. 기도의 용사들이 될지어다. 기도의 파수꾼이 될지어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더욱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은혜의 사명을 토해내겠습니다. 영권이 충만한 종이 되게 하시고, 영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권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영이 살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영이 회복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이 물러가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오리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칼라발라발라바라 산날라발라발라발라바라 산날라라라리야 야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랄라라라야야야야야 이야발라발라바라 산날라라라야야야야 산날라발라바라 야발라발라발라바라 산날라발라발라바라 산날라라 칸날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바라 산날라라라 칸날라라야야야 산날라발라바라 니비니비니비니바라바라바야라바야바라야야 산날라라야야야. 한국교회여 일어나서 기도할지어다. 제자강성교회 온 성도들이 저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일어나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날라라야라리야 이발라발라발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이 재단에 모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야라야라야라야라 산라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발라발라 샤라라라 야산라발라발라발라발라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발라발라 산라라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산라라라라 야나라야라야라 산라라라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산라라발라발라 샤라라라라 야탄라라야라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산라라발라발라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날라르야나리야라야라야 산날라르야라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날라르야나리야라야 산날라르야라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샬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야라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야라야라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나라발라발라발라야 야라라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샤나라라라야야야야야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나라발라발라발라야라야.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 영감하시고 영광과 능력을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아픈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 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불을 내렸듯이 오늘도 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릴 수 있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육체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여 이 땅에 죽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지옥이 무서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뿐입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어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우리 육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상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한 습관에서 중독의 영에서 마약, 음란, 술, 도박 모든 중독의 영에서 이 시간에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동성의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탐욕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숙덕거림이 떠나갈지어다. 험담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회개치 못하게 하는 교만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서 통곡이 터져나올지어다. 통곡이 터져나올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대구에서 이슬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문화계에서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저 국회에서 악한 법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정부에서 어둠의 영들과 심각한 공산주의 영들과 모든 사단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에서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탐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교육계에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정신질환에서 치료될지어다. 우울증에서 치료될지어다. 가난의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상처받은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저들의 결박,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도 전투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보다기 하신 주님을 구하며 이 밤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승리하는 영상하여 전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아말렉을 이기듯이 모세가 바로를 이기듯이 아버가 우리의 맨손을 꺾듯이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음을 알고 나가겠습니다.